네, 오늘 복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여러분 올림픽 시즌이죠. 요즘 TV 틀면 올림픽 경기 나오고 어떨 때는 환호성을 지르고 어떨 때는 안타까워가지고 어제도 삐약이가 지는 바람에 너무 안타까웠어요. 뭐 20년 만에 처음 메달 도전이라고 그랬는데 진 게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특히 이번 경기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좋은 경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번 경기에 가장 많은 메달을 딴 종목이고 또 아주 깰 수 없는 대기록을 세운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궁이에요, 양궁. 그래서 올해 10회째 연속 이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10년이면요, 10회면요, 40년 동안 금메달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거를 누가 깰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양궁이 이렇게 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학연, 지연, 선후배 따지지 않고 오직 실력만으로 선수를 뽑기 때문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지난해 대회 때 금메달 땄으니까 이번에 당연히 뭐 대표가 된다 이런 게 없어요. 시합해가지고요, 최종 그 4명 엔트리 안에 올라간 사람만 가는 거예요. 뭐 그 전에 금메달을 몇 개 땄든 어쨌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긴장하고 연습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국가대표에서 탈락할 수 있는 게 양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금메달, 올림픽 나가 금메달 따는 것보다 대한민국의 국가대표가 되는 게 더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또 어떤 프로를 보니까요, 이 히딩크 감독이 다시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루었잖아요. 요즘 또 축구협회가 말이 많으니까 그때 신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하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잠시 유심히 봤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히딩크 감독이 와서 우리나라를 보니까요, 이게 연습하는 것보다 탁 잘못된 거를 발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골문 앞에서 골을 잡았는데 슈팅을 하면 들어가요. 근데 뭘 하느냐, 내가 패스해서 넣을 선배가 어딨나, 선배를 찾더라는 거예요. 선배를.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축구 보면 그렇잖아요. 맨날 골문 앞에 슈팅을 안 하고 왜 머뭇거리지? 막 짜증났잖아요. 그게 골을 넣은 선배를 찾는 거예요. 이게 선배를 어디 있나. 그러다 보니까 늘 뭐냐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을 못 내리고 골을 뺏기고 골을 못 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딩크가 개혁한 것이 뭐냐면 시합할 때 선후배 없어요. 반말하게 했대요. 반말. 소통을 하고. 그리고 선후배 주지 말고 무조건 기회가 되면 슈팅해서 골을 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양궁 국가대표처럼 뭐냐면 끝까지 마지막 엔트리를 발표를 안 했대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나는 이제 확정됐어라고 마음을 못 놓는 거예요. 그죠? 계속 훈련하고 그 심판한 이 감독가 눈에 들려고 끊임없이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감독에 들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하면 이 4강이라는 정말 우리나라의 축구 역사상 이룰 수 없는 그런 신화를 이루었다는 거죠. 미리 이렇게 엔트리 발표하고요, 미리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만 점점적으로 훈련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할 만한 애들, 똑똑한 애들, 잘하는 사람들만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만 집중 훈련시키면. 근데 그렇게 하면은요, 이게 집중력도 떨어지고 나 이제 주전이야, 나 이제 노력 안 해도 돼, 약간 이런 교만한 마음과 또 훈련에 게을리하게 되고 결국 그런 것들이 뭐냐면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뭐냐 하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도록 했어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도록. 그리고 안정환 보고 맨날 했대요. 너 게으르다. 끝까지 발표 안 했대요. 끝까지. 마지막에 발표했답니다. 왜? 더 뛰라고. 더 뛰라고. 또 저는 이 우연히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다가 우연히 유도 100kg급 이상에서 은메달을 딴, 아깝게 은메달을 딴 한 선수의 인터뷰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림픽 금메달은 하늘을 감동시켜야 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늘을 감동시켜야. 근데 자기는 은메달을 땄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은메달 딴 만큼밖에 감동을 못 시켰다.
그래서 다음 경기에는 금메달을 따도록 열심히 더 훈련해서 하늘을 감동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든지 여러분 저저 따고 거저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훈련하고 노력하고 또 게으르지 말고 해야 뭐 할 수 있느냐? 딸까 말까 한 것이 메달이더라고요. 여러분, 올림픽 금메달도 하늘을 감동시켜야 딴다는데, 오늘 본문에 썩지 않을 상급과 면류관을 위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자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앞절 9장 앞쪽에 보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자랑하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자유인이요, 로마 시민권자요,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요, 뭐 그 명성이 로마의 황제가 알 정도로 뛰어난 지식과 지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유자였지만 스스로 사람들의 종이 되었어요. 왜? 더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에게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또 반대로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약한 자에게는 누가 같이 했느냐? 약한 자처럼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줏대가 없어서 그 사람들에게 다 맞춰서 약한 사람에게 약하게,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처럼, 없는 사람에게 없는 사람처럼, 여러분 이렇게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 사람의 모습이 된 것은 몇 사람이라도 누구라도 더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은 뭐 했느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노력했을까요? 자기만 구원받으면 되지. 2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2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 이 사람도 맞추고 저 사람도 맞추고 이 사람도 맞추고 이렇게 살아간 이유가 뭐냐?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참여해서 복음이 주는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참여하다라고 하는 말은 동참하다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신코이노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함께 동참하다, 가담하다, 연합하다, 공유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 복음에 동참하고 그리고 수고하고 뭐 했느냐?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뭡니까? 복음은 노력한다고 해서 수고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거잖아요. 복음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복음 그 자체가 뭐예요? 은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한다는 말은 곧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다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 이 복음이, 믿음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강조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안간 힘을 쓰는 것일까요? 사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을 반대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권세를 받아서 원정까지 다니면서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복음에 참여하여 복음이 주는 그 복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사도까지 되었습니다. 이것이 은혜, 즉 거저 주시는 것이라고 여러분 가볍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이 이 죄인 중에 괴수를 택해가지고 은혜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죄도 사해 주시고 거기에다가 사도의
자리까지 주셔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것이 거저이고 공짜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은혜가 진정 가벼운 것이고 여러분 쉬운 것이고 싼 것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싼 게 아니에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은혜는 뭐냐?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은혜는 이 은혜가 가벼운 것이 아니고 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은혜를 받는 거 아닙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여러분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는 없어요. 내가 언젠가 대가를 치르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대가를 치러주는 것이죠. 우리가 받는 그 은혜, 거절하는 그 은혜에는 뭐가 있느냐?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이라는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는 결코 가볍고 결코 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를 쳐버리는 사람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왜?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되지 않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은혜를 배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가 정말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노력을 다시 올림픽 경기나 올림픽 경기 다음으로 규모가 컸던 이스미안 경기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람쥐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이 경기, 올림픽 경기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육상 경기의 예를 들었습니다.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들이 다 달릴지라도 거기서 1등하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여러분, 한 명입니다. 금메달 따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이렇게 금메달 따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다름질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 1등만 상 받는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금메달 따기, 세상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다름질하는 것처럼 오늘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늘 복음을 위해서 너희도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받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정말 금메달 따기 위해서 달리는 운동선수처럼 최선을 다해 달리고 있냐고요.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가난한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앉으셔가지고, 당시에는 헌금함이 앞에 있었거든요. 앞에 앉으셔가지고 헌금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자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부자들이 많은 돈을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난한 과부가 두랩돈 한 고드란트를 헌금함에 넣는 거예요. 그것도 부끄러워서 몰래 넣는 거예요. 여러분, 한 고드란트는 얼마냐면 당시 청동화폐로 가장 작은 단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한 고드란트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뭐였냐면 목욕하는 거. 목욕탕 들어갈 때 한 고드란트 내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얼마 정도 되겠어요?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 뭐 물가도 많이 오르고 목욕탕 가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코로나 이후로 안 가지는 것 같아요. 그죠? 뭐 한 7, 8천 원 하나요? 그지? 예? 그러니까 요즘 돈으로 말하면 7, 8천 원, 몇천 원, 돈으로 말하면 몇천 원 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그랬냐면 거기 헌금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부자들 가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몇천 원 낸 이 과부를 향해서 이 과부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헌금을 제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평가의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들은 많은 소유 가운데서 조금 낸 거예요. 우리가 볼 땐 많지만
자기의 많은 소유 가운데 일부 조금을 낸 거지만 이 가난한 가부 자기의 전 재산 생활비 1,000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부는 아마 이 한 고드란트를 가지고 아마 한 달을 사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냐면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돈이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의 것을 다 드린, 어떻게 보면 심에 지나도록 자신의 생활비 1,000불을 드린 이 과부가 이 모든 사람보다 헌금을 가장 많이 했다고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것입니다. 즉 부자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지만 이 과부는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헌금만이나 봉사만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이 환경, 나에게 어떤 사람은 바쁘고 힘들고 그런 환경도 있고 어떤 분은 좀 시간이 적인 여유가 있는 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그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나님은, 여러분, 예수님은 그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힘들다고 쉬지 말고 1분을 와서 앉아서 기도하더라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피곤하고 힘들 때는요 그냥 의자 와서 잘 때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와서 쓰러져 자. 그런데 그때도 내 영이 기도하고 주님이 그걸 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예배도 최선을 다해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많은 시간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하자. 여러분 그것이 경기장에서 경기하는 최선을 다해 달리는 경기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든 일에 철저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운동장에서 경기를 해서 메달을 따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모든 일에 절제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먹고 싶은 거 참고 하고 싶은 거 참고 여러분 노력한다는 거예요. 메달을 따길 원하는 사람이 자기 관리도 안 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운동장에 나가서 경기에서 우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운동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특히 뭐 이 체급이 있는 경기 있잖아요. 체급 킬로그램을 재는 뭐 권투나 유도나 뭐 이런 거 보면은요 정말 몸무게 줄이기 위해서 말이죠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굶어요. 경기 전에도 굶어요. 여러분 굶고 싸우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하느냐? 그 경기에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물어보면 그래요. 교회 전도하다 보면 바빠서 못 간다는 거예요. 뭐 바쁜가 보면 주말만 놀러 다니고 뭐 만나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많이 주셨냐 하면 산골 속에 있어도 음식만 잘하면 꾸역꾸역 사람들이 자리가 없도록 미어 터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시골 구석에 꾸역꾸역 사람들이 몰려간단 말이야. 몰려간다.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죠? 그런데 뭐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뭐예요? 바빠서 못 오는 거예요. 제가 서울의 어떤 교회 집사님, 참 대단한 집사님 그 전에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와서 헌신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분이 뭐 부자냐? 그렇지 않아요. 힘든 어려운 가정인데 그 자녀들이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고 갖고 싶은 게 많고 뭐 쓰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야 될 때는요 자녀들 붙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뭘 해야 하나님 앞에 좀 우리가 하면 좋겠다. 그러니 우리 이번에 먹고 싶은 거 좀 참고 이번 달에 사고 싶은 거 참고 하고 싶은 거 참자. 그리고 그거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래가지고 성기연금도 하고 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물질을 모아서 여러분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풍요한 가운데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과 마음을 여러분 기쁘게 받으시고 그 어떤 헌금보다 가장 큰 헌금과 수고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도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 하나를 따기 위해서 정말 4년 동안 죽어라 연습하고 절제하며 참고 운동합니다. 저 운동하는 사람 보면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생각도 들어요. 예, 먹는 거 보면 맨날 무슨 야채에 닭고기 가슴살, 그거 질려서 어떻게 먹습니까? 뻑뻑하고 솔직히 맛도 없잖아요. 근데 그거 먹고 무슨 단백질 음료 그런 거 먹으면서 말이죠. 그냥 안 그래도 먹고 싶은데 막 먹은 거 먹고 싶잖아요,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뭐 하느냐? 절제하면서 운동합니다. 왜? 세상에 썩을 면류관 하나 따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시면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경계하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나타나시면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그 면류관을 준비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이 그렇게 따고자 몸부림치는 금메달, 여러분 그거 얼마나 될까요?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금메달 제작 비용이 몇 년 전에 나왔을 때 32만 원에서 3만 원이래요. 금메달 가격이, 만드는 가격이 30만 원 초반대래요. 은메달은 얼마냐? 10만 원이 안 돼요. 9만 원대예요. 동메달은 얼마냐? 3, 4만 원대예요. 3, 4만 원대. 그러니까 여러분 금메달이 다 금이 아니에요. 그냥 은과 구리 동 이런 거 섞어 가지고 겉에다가 금을 살짝 그냥 도금 정도는 아니고 살짝 입혔다. 살짝 입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몰라 요즘은 좀 금값이 올랐으니까 조금 더 올랐을까요? 예? 금값이 올랐으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금메달입니다. 그거 위해서 뭐예요? 그 고생을 하고도 뭐예요? 한 사람밖에 못 따는 거예요. 한 사람밖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올림픽에 따는 금메달이 제작 비용 때문에 비싼 거겠습니까? 승리의 상징 때문에 여러분 값이 있는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우리가 목에 거는 그 금메달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 예비되어 있는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분명한 목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7절 상반절 말씀만 한번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홍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여러분 대한민국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은요 누구나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림픽 이 대회에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메달 따는 거. 메달 따는 거. 특히 금메달을 따서 애국가를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최선을 다해 운동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왜? 분명한 목적이 있거든요. 놀고 싶은 것도 참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태능 선수촌에 들어가서 매일같이 땀을 흘리면서 여러분 살아갑니다. 운동만 합니다. 만일 그들에게 올림픽이라는 목표가 없다면 뭐하러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노력하고 절제하고 먹지 못하고 하지 못하고 쉬지 못하고 여러분 그 수고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신앙생활의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그냥 신앙생활이 여러분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성경책 끼고 교회 오는 게 아름다워 보여서 교회 와서 여러분 교제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좋아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허공을 치듯 주먹만 휘두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려도 목적이 분명해야 여러분 딴 데로 가지 않고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모르고 가면은요 헛고생만 하는 거예요.
싸워도요, 싸움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싸움 못하는 사람은 눈 감고 주먹만 휘두르면서 앞으로 무조건 돌진합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은요, 눈 안 감습니다. 딱 보고 어딜 때려야 돼, 빈틈이 어디냐, 거기 보고 때립니다. 그게 싸움 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권투할 싸워도 뭐 해야 돼요? 그냥 허공을 치도 주먹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왜? 분명한 뭐가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심지어 뭐까지 해요? 자신을 쳐서 복종하기까지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분명한 목표, 신앙생활의 목표를 가지고 그 삶의 헌신과 전도자의 삶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뭐냐면 달려간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복음을 통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간다는 분명한 목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천국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쉼없이 끊임없이 뭐 해야 되느냐?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달려가야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그러나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왜? 구원이 우리에게 뭐 하지 않았어요?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천국에 아직 못 갔지 않습니까?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27절 하반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처절하게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절제하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를 복종하면서까지 이 믿음의 길을, 또 전도자의 길을, 사역자의 길을 갔느냐?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복음 전에 다른 사람은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아 천국 보내고 자기는 뭐 할까봐? 버림받을까봐. 여러분 예수 믿고 한번 구원받으면 끝이지 버림받기도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성경을 보면 가끔 버림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복음을 배반하고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요 버림받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이 약해져서 세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저는 특별히 요즘 구약성경 좀 나가고 이제 거의 구약성경 끝나가고 있죠. 구약성경을 저녁에 나누면서 여러분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님 믿게 하고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죠?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우리는 개인을 부르셨지만 그 당시에는 한 민족을 부르셔서 그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을 삼으시고 그 민족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민족에게 축복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율법도 주시고 하나님이 땅도 주시고 그들에게 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막 축복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으면 선배 내게 해주셔. 그리고 또 하나님께 가나안 땅도 주셔. 하나님이 늘 축복해 주셔. 잘 되게 해주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말 은혜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더 하나님 잘 섬기고 더 하나님 믿고 살아가고, 그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중에 쳐버리고 배반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버리고 뭐냐 하면 죄악을 짓기 시작했어요. 자부도 약한 사람들을 짓밟고 빼앗았어요. 같은 민족을 종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을 부르시고 또 말씀하시고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왜 어려움과 고난을 주셨냐 하면 좀 깨닫고 돌아오라고. 근데 이 백성들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성경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했는데 네가 안 들어왔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도 했는데 안 들어왔다. 끊임없이 뭐냐 하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아무리 해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씀하세요.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쳐버렸던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떠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하고 맙니다. 왜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고 본인들이 하나님을 먼저 배반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하신 거예요?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도 바울만 죄인 중에 괴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 은혜가 사도 바울처럼 헛되지 않도록 그 은혜에 감사해서 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절제하고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주님 만날 때까지 자신을 복종하여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세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싸구려가 아니에요. 받았으니까 그냥 반복 말고 이게 아닙니다. 왜? 너무나 귀중하고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고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절제하고 복종하며 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세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니다.